배고 타예를 와공면서 마루 제자 지신시베도 샤게조 데라 부자들 아니 dom바데스 제조 제벤 제바군기 쿠르나네 장미 신도 주변 남들과 미범은 잔대영라 자제로 신도 빠바르가와 제외용 지신 공부 제제 점능제 루주 통민신의 서소나 용수 잡외절라 다자제 신도 진보니를 내주게 섬유다와 대진주베라 마누르 용수 조변에 되게 담배 주제 말민제라도 ram장 송나굴라 다웨메 계산 탑버르게 주요게 타게제로 세제 신년 넘로 부자제 장변 도쟁 하라원 주진 로주 공사이시 두제 담 벤진 자진 로주 제베인 파저 차난 변무소 관계 국제예를 손에 따와 담제 관계지를 담배 주는 군제를 보통대가 차제 예. 이제 우리 교재를 보세요. 예, 전주 남대전에 7기 영춘 제자가 신고 예,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예, 제3대 달래라마 소놈 다소 께서 지으신 그 고려 도차지를 정지한 황금인 가르침입니다. 예, 셀기 영춘 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돈 셀기 영춘 고려 도차지 자체가 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려 도차제의 이름이 되잖아요. 여기 동가보 스승님께서 지으신 고려 도차제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아주 짧게 핵심만 또 따로 3대 달라라마 존재님께서 많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20페이지밖에 없지만 하사도, 중사도만 일단 이번에 공부하고 상사도는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쳐도 아마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800페이지 내용을 30몇 페이지 안에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한 황금이 가르친다. 셀티 영춘 금을 다시 다스려 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순금 한국말에 요즘 99% 금뭐 순금 100% 순금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고려 도차제의 핵심 내용 다 여기에 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보시면 우리 지난번 소포르 도자지 공부했습니다. 소포르 도자지 중심으로 하는 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소포르 도자지의 개성들이 거의 다 여기 다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는 오늘 이틀 동안 우리 남님 한번 다시 요약해서 공부 그리고 제3대 달래라마 존재님이 그 남린 세슈마 교재를 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벨라 하면서도 고려 도차제의 용지 핵심 내용 다 여기 담아 있기 때문에 아마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도차제 다 보지 못하더라도 남린 세슈마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남린 세슈마 갖고 매일매일 수행해도 엄청나게 수행의 그 체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
그 가르침 면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아주 훌륭한 가르침, 그리고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도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동기를 좀 바꾸고, 여러분도 좀 마음 동기를 좀 바꾸어 가지고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아주 중요하다고. 그리고 여기 내용은, 라미스 슈마의 내용은 이번 생에 안락만 목적으로 해서 설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매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생만 생각하면 이런 공부 안 하고 다른 공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이 공부는 다음 생, 그리고 해탈, 더 나아가면 성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일단 다음 생 있다 없다 우리는 지금 확인 못하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건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있다고 치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음 생 있다, 해탈이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없더라도 있다고 치고 공부해야 된다고. 이 공부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생각이 머리로는 뭐 다음 생 해탈 성분 어느 정도 이해하기 하는 같지만 마음으로는 다음 생 해탈 성분을 그런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번 생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 좀 고쳐야 된다고. 그 의미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버 스승님께서 이 무상, 죽음, 요즘 호스피트라고 나오잖아요. 죽음의 마지막이, 죽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 거기에 대해 종가버 스승님께서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지만, 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라 100% 죽음을 찾아온다고. 100%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죽는다고 누구나 다 생각 갖고 있지만, 문제는 오늘 나는 죽을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죽는 날까지 간다고 해요. 죽는 날에도 오늘 나는 죽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 생각 안 하다고 하는 거야. 계속 사는 것만 생각하고 죽지 않은 거, 내가 떠나려고 생각 안 하다고 하는 거예요. 떠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저거 필요 없는 것들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살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했어요, 저것도 필요했어요. 필요한 거 많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필요한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가, 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꼭 필요한 거는 별거 없다고 해요. 옷도 2개, 3개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2개, 3개가 안 돼요. 스님이니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냥 덥지 않고 춥지 않게 되면 되는데, 차라리 옷장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옷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발도, 가방도. 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 생각 안 한다. 사는 것만 계획해가지고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가정 주변의 사람들이 그 위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 해탈 성불들하고 더 멀어진다고. 여러분들 아예 생각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들어도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들. 거의 90% 이상 이번 생만 찾아보고 바라보고 있다고.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약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 부처님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진짜 죽음에 대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죽는다고 직접 찾아러 죽는 거 직접 올 때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있지 다 포기하고 다음 생 갈 준비한다고. 불보살님에게 뭐 공양 올리고 싶으면 공양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사회봉사 이런 데서 기부하고 싶으면 기부하고 다 저는 준비 다 하고 간다고. 법에 대해 조금만 이해해도 이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거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 뭘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안 죽어도 좋고 만약에 죽더라도 더욱더 좋다고. 안 죽으면 더 좋고 죽더라도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번 생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들. 이번 생에 대해 집착을 버려야 된다. 또는 좀 세게 말하면 이번 생 포기해야 된다. 이번 생 포기하라는 것이 바로 내생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생 더 생각 많이 하라. 이번 생 생각 덜 하라고. 내생 생각 많이 하라고.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좀 힘이 있게 되려면 무상 생각해야 된다. 무상, 제일 무상. 죽음을 생각. 무상 가운데 무상 여러 가지 있는데 무상 가운데 가장 알기 쉬운 머리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죽음. 머리로 이해하기 쉬운데 한국말로 마음으로 죽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죽는 날에도 오늘 나는 죽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죽지 않은 쪽에 있어 있다. 죽는 쪽에 마음이 별로 없다.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내세 생각하는 마음, 해탈 생각하는 마음, 성불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죽을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더 이번 생에 집착하게 되고 더 속박하게 되고 내세 해탈 성불하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허물이 그 원인이라고. 나는 죽을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모든 허물의 원인. 나는 오늘라도 죽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모든 이득, 내생, 해탈, 성불까지 모든 이득을 이끄는 원인이라고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무상을 자주 써요. 그리고 무상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죽음에 대해 명상을 하고 그런 요즘 나오잖아요.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직접 권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언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 안 하면 이런 생각들이 좀 일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안 끝입니까?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디로 가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태어납니까? 좋은 데 태어납니까? 나쁜 데 태어납니까? 아니면 아예 안 태어납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정책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기 머리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생각이 많이 안 왔어. 문제.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죽으면 반드시 또 다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요즘 말로 하면 좋은 곳이하고 나쁜 곳, 삼성도 사막도 이런 표현하는 거. 예, 그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예, 뭐 믿어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보다 예, 확인함으로써 믿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마음 지금 너무 약해서 예, 이번 생만 직접 우리는 진짜 버려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욕심 버려야 된다. 욕심도 여러 가지 있고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 욕심 왜 버려야 됩니까? 욕심 없으면 어떻게 의욕 의욕이라고 해요? 예. 의식주. 예, 욕심이 옷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맨몸으로 다닐 수 없잖아. 옷도 필요하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욕심입니까?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까? 탐차입니까? 집차입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집차하는 것 동의입니까? 다른 거입니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입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예, 그런 게 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의욕이라고 하죠. 네. 의욕들이 다 욕심입니까? 어?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욕심입니까? 수행하고 싶은 의욕도 욕심입니까? 마음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좀. 그러니까 우리 티베트의 그 라밀 부처께서 예,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로 무로라고 나누잖아. 유로 무로. 네. 번뇌 있는 거하고 번뇌 없는 거. 번뇌 있는 의욕이 다 욕심, 집차. 번뇌 없는 의욕이 욕심 아니고 집차 아니라고. 번뇌 있고 없고 그 차이라고 해요. 번뇌 있고 없고 그것도 어떻게 한번 다져. 예, 공부하고 싶을 때 번뇌가 있는 의욕입니까? 없는 의욕입니까? 참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비심도 욕심입니까? 라고. 예, 자비심이라고 하는 예, 행복했으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라는 어떤 원이잖아요. 의욕잖아요. 그 자비심도 욕심입니까? 자비심도 다 버려야 됩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면 우리만이 있는 거 듣잖아요. 탐진치, 개미한테 탐진치 있어요? 예. 모기한테 탐진치 있어요? 어? 예. 모기가 이러 날아가면서 집 무지는 당연히 있고 중생이니까 예. 분노는 있고 또 화나잖아요. 소리가 그리고 피 빨아먹고 싶으니까 좀 애이고 욕심을 있는 거죠. 질투도 있어요 모기한테. 어? 질투라든지 암만도 있어요. 네.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모기 조금만 벌릴 것 가지고 탐지지 삼독이 다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습니다. 응?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상한 이런 세포까지도 탐지지 삼독이 있어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있다고 정하십니까? 어떻게 정하십니까? 염색체 안에 이미 들어있고 그게 응? 커져서 세포 몸이 되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공부 안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예. 공부 안 하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예. 날려놓은 전자님께서
얼마 전에 어디 쓰신 글을 보시는데 버리심과 바른 견해에 대해 문사소를 하세요. 두 번이나 버리심에 대해 문사소 해야 된다고. 공성의 바른 견해에 대해 문사소 해야 된다고. 네, 하세요. 예, 문사소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듣고 버리심에 대해 듣고 또 생각하고, 예, 또 버리심을 닦고 익혀야 된다. 예, 닦고 익혀야 된다. 문사수. 일단 버리심을 하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버리심. 그럼 우리 마음하고 정전에서 나오는 버리심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벌어지죠. 우리는 90도로 버리심 반대쪽에 있잖아요. 90도 이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저도 말만 들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180도 해요. 180. 어? 180도 해요. 180도라고 해야 돼요. 네. 영 반대쪽이. 네. 180도. 90도는 중간에서. 버리심하면 남 중심이에요. 남을 말로만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여기서부터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해야 하는 그 이유도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이유들이 공부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자님께서 버리심에 대해 문사소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성의 바른 견해에 대해 바른 견해에 대해 문사소해야 된다. 그리고 조자님께서 저 일을 두 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했었던 거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시라고. 또 하고 또 하세요라고. 여기 오세요. 네. 야, 정말 멋지다.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나타나네. 공부 안 하고 다른 방법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버리심하고 공성의 바른 견해에 대해 듣고 생각하고 자기 또 닦고 익히는 아주 중요하다고. 예, 8만 4천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요약하면 버리심의 가르침하고 그거 방법이라고 하고 바른 견해라고 해서 이거 사상,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식,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불교에서. 불교의 양 날개하고 비슷하다. 양 기둥하고 비슷하다. 양 날개. 비행기로 치면 양 날개하고 비슷하다. 이 어느 한쪽 잘 안 되면 수행에 제대로 할 수 없다. 버리심, 바른 견해. 이 두 가지 다, 두 가지에 대해 듣고 또 생각하고 닦고 익히는 그 수행 꾸준히 해야 된다고. 또 하고 그거밖에 없다고. 모든 수행이 요약하면 이 두 개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죽을 때에 생전에 버리심하고 공성에 대해 공부하실 사람은 공부에 원조 있는 사람이 마지막 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마지막 순간 그 버리심은 어떻게 생전에 버리심하고 공성에 대해 아무 생각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험 아무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 죽은 수가 버리심 공성 이런 아무리 우리 말해도 그거 뭔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가야 됩니다. 마지막 가요. 다 여기 남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날까지도 나는 오늘 죽을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우리는 속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속지 말고 늘 버리심 공성에 대해 문사소해서 마지막 순간 버리심 생각하는 마음, 공성에 대해
서유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생을 마무리하면 다음 생에 떠나가면 반드시 100% 좋은 몸 받을 수 있다. 조제님께서 보장하기도 했어요. 제가 영상 우리 밴드타가 올렸습니다. 조제님의 음성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버리심하고 공손에 대해 생각하고 마지막에 떠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몸, 더 좋은 부처님 법을 무사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태어나고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다. 조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일 날잖아요. 내일 모레 7월 6일 날 조제님께서 퇴원하시고 82. 예, 부처님 나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조제님 생신입니다. 그날이 우리 오전에 여기 조제님 장수 기도하고 또 바쁘지 않은 분들 같이 와서 조제님 장수 기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조제님 말씀에 대해 좀 토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조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좀 각자 조제님 좋은 말씀, 자기가 감동받는 마음이 와닿는 조제님 말씀 한마디라도 가져와가지고 다 나눠서 조제님의 82 그 생일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월 9일 날 일요일이잖아요. 그날에 또 우리 있고 그날이 또 조제님의 거기 생신 위에 또 같이 우리 조제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좀 한번 조제님 장수 기도 한번 해봅시다. 2번 합시다. 7월 6일 한번 하고 7월 9일 7월 6일 오실 수 있으면 분들이 7월 6일 오시고 그날 여기서 점심 공연도 같이 하고 이 조제님의 그 말씀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7월 9일 날 또 7월 9일 날 일요일이잖아요. 우리는 3시부터 공부하잖아요. 2시부터 1시간 동안 조제님 장수 기도도 좀 하고 같이 조제님의 또 좀 나누고 걸어갑시다. 그리고 이번 여기 제3대 달랄라마 조제님께서 쓰신 그 보리 도차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으로부터 무수보사, 미륵보사 그리고 용수무착으로부터 어디샤 스승님까지 그리고 송가보 스승님까지 그리고 14대 달랄라마 3대 달랄라마 소남갸수까지 그리고 14대 달랄라마 존자님까지 직간접적인 스승님들이 다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번 반상 우리 앞에 람림의 직간접적인 법명의 스승님들이 다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스승님으로부터 이번 이 가르침을 우리 티베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법명 3대 달랄라마 존자님의 이 가르침의 법명은 100대 강대 출부지한테 2000년도 제가 규태 밀주 사원에 있을 때도 이거 다 한번 가르침의 그 법명을 받고 달랄라마 존자님으로부터도 한 번, 2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받았습니다. 법명이 있으니까 직간접적인 스승님들이 다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항상 가피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 생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생, 해탈, 성불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그리고 한국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티베트 원본 보면서 그리고
다람살에 계시는 어떤 분이 처음에 번역한 거 하나 있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원본하고 뜻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문에 많이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TV에 공부해가지고 또 뭐 교정을 또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고쳐가지고 여기 아마 뜻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 설명하고 있지. 우리 여기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陈주남들이 매치 세계 영슈제자와 수소 보리도 차지를 정지한 황금이 가르치 제3대 달라라마 소놈 자초께서 지으셨다. 제첨이 거룩한 불법성 삼보와 불의안이 종교하고 청정한 바른 스승의 발 아래 큰 공적으로 예배 올리며 위하나이다.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티베트 말로 제가 읽으면서 전주 란지를 멸치 쓰레기 야주시자고 쇼소 제전 라마 접종 군도지 단위 전부 강대시하고 그것 좀 차지 접수 진길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제준 라마서 우리 그때 3년도 공부할 때 제준 라마 다 뜻이잖아요. 이것이 여기 한국말로 종교하고 청정한 바른 스승이라고. 그리고 접sun 군주지 단위 전부서 접sun 군주지 단위 전부서. 티베트 말로는 접sun 불법성 삼보 군 모두 뒤에하며 모이는 그런 큰 자체 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한국말로 거룩한 불법성 삼보와 불이 아닌 누구 스승님이 불법성 삼보하고 둘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티베트 불교는 사구이라고 스승님에게 먼저 구이하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구이한다고 사구이라고 삼구이 아니고 사구이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송사에 이렇게 구이합니다. 이게 있기는 있지만 티베트 말로 사구이라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다고 한국보다 스승에게 구이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사구이, 삼구이라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짬주 구이라고 해요. 구이, 구조 숨는 접수, 불법성 삼보에게 구이합니다. 구이 대상 세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구이합니다라고 하지. 구이 자체가 이런 세 개, 이런 나눠서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이 나누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생 위에 구이하는 이런 거 그냥 보통 구이, 그리고 다음 생 사막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구이하는, 해탈 위해 구이하는, 성불 위해 구이하는, 밀주 위해 구이하는 이런 식으로 구이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우리가 말 쓰는 것처럼 삼구이, 사구이라고 사구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구이라고. 그리고 접순군들지 단위 전부서 티베트 말로는 접순군들지 단위 전부 불법성 삼보 다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로 모은 이렇게 큰 구이처라고 이런 표현하는 거. 그것이 여기서
불법성 삼보와 둘이 아니. 예. 스승님이 그 종교하고 청정한 바른 스승님이 불법성 삼보와 둘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는 우리 그때 우리 늘 공부할 때 최상일 반치 이해할 때 최상일입니다. 예. 반치 면에서 하나 아니고 예. 스승, 부처님, 가르침 선생 반치 면에서 네 분 맞아요. 네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최상 면에서는 최송 해죠. 예, 최상 저거죠. 최송 면에서 하나. 바로 스승님이 부처님이십니다. 가르침이십니다. 성보입니다라고. 그리고 스승님이 부처님이 맞아요? 예, 불법성 선보 맞아요? 맞습니다. 또 질문 질문만. 스승님은 부처님께서 밀주식으로 말하면 부처님 화신이라고 하고 현주식으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번이신 부처님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 부처님 대표하는 스승님은 부처님 대표하고 스승님이 가르친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대표하고 스승님이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대표합니다. 대표. 이 현주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국 대표로 지금 미국 와 계시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다 미국 갈 수 없잖아, 와싱턴. 예, 대표로 대통령께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보살님들이 대표로 스승님 갔어요. 예, 예, 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내는 예, 그런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설명. 남을 그대로 하면 진짜 부처님 화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화신 아닌 이유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화신으로 낮추신다고 정하고 논의서 여러 번 나오고 화엄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스승님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놔두십니까? 부처님 화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바로 스승님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법입니다. 성입니다. 불법성 삼보이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종교하고 청정한 바른 스승, 티베트식으로 제줄라마 이거 번역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뭐 종교하고 청정한 바르다 이게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지만 제줄라마 이런 말로 우리 삼요도 공부할 때 제줄라마라고 할 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내용하고 연결해서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개정해 사막을 갖추신 면에서 제줄라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스승에 대한 람림이라고 할 때 항상 스승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승님에게 스승님의 발 아래 큰 공적으로 예배 올리며 구이하나이다. 몸과 말과 뜻으로 절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주로 몸과 말로 구이합니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항상 불법성 삼보하고 스승님을 둘러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소서. 제가 람림 수행 잘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모든 스승님들에게 저한테 가피를 내려주소서. 징길라 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델라들의 대족이 때는 인구를 해버려도 기본 남지 냠솔랑으로 자원이 육아 구조의 몸으로 큰 뜻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티베트 말로는 여기서 델라티를 여기서 다 뺐어요. 그냥 빼고 여기서 또 말하면 한국이 그냥 내용만 육아 구조의 육아 구조 8육아 19조 또 다른 말로 더 설명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 장애들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수행하기 딱 좋은 시대, 수행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장애들이 여러 큰 장애들이 에서 벗어나고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갖춰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나중에 후회 큰 후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구조의 몸으로 큰 뜻, 여기서 큰 뜻이라고 할 때 다음 생부터만 하는 거예요. 항상 큰 뜻. 이번 생에 이번 생 생각하는 마음은 이번 생에 큰 뜻 아니라고. 내생 세세생생하면 천원이 큰 뜻. 내생 생각하는 이 큰 뜻. 여기서 큰 뜻은 세 가지 종류. 다음 생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다음 생도 수행할 수 있는 인간 천시의 몸, 좋은 몸 받는 거. 큰 뜻 하나 하고 두 번째 큰 뜻은 해탈하는 거. 사막도, 삼선도 모두에서 벗어난 그 해탈하는 것 두 번째 큰 뜻. 세 번째 큰 뜻은 나와 일체众生 구체할 수 있는 부처의 정지 이루는 성불로 하는 큰 뜻. 큰 뜻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큰 뜻 진짜 내생부터 해탈 성불까지 이루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는 뭐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밑에서 나오는 거고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8만 대장경의 핵심, 그리고 3세의 모든 성자가 나아가는 하나의 길.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3세 제보의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잖아. 3세 제보의 반야바라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또는 여기는 성자, 수인자들이 가시는 티베트 말로 하면 야외송로 탐색이 닝보, 그리고 düsum 파파 탐색이 조바지괴람, düsum 파파 과거, 현재, 미래의 성자라고 하면 견도이사 도달하신 그런 분들이 하나의 길, 다 여기 길로 간다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의 길.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지 용수와 무착 두 분으로부터 전해지는 가르침. 신같이 무르르다 도민이 남순 천성 용수 보사 무착 보살님으로부터 전해온 아주 수상한 가르침. 세 번째. 그리고 일체 종지로 나아가는 상근기의 법을 행하는 방식. 나바 탐제키 뱃살을 기부 초기 줄로서 진짜 하중상 가운데 상근기 좀 근기 있는 수준이 좀 수준 있는 수행자, 모범 수행자라고 표현해요. 모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수행하신 분들이 수행 방식. 그리고 하중상의 수행자가 해야 할 차제가 모두 빠짐없이 여야 된 것이 기보수민 얌선에서는 보통 이제 마상업면부터 되봤어. 뭡니까? 바로 보려 도사지입니다. 큰 뜻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가 해야 하는 문사수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려 도사지입니다. 보려 도사지, 보려 도사지 생각하고 보려 도사지의 내용을 닫고 수습해서 익혀야 된다. 그 보리 도자재
여러 특징들이 여기서 말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리 도자지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요약하면 보리 도자지. 3세의 모든 성자들의 나아가는 하나의 길은 보리 도자지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용수와 무자 두 분으로부터 전해온 가르침은 바로 보리 도자지입니다. 일제 종지로 나아가는 상근기 법을 행하는 방식이 바로 보리 도자지이다. 네. 그리고 하중 상근기뿐만 아니라 하중상의 수행자가 해야 할 차제가 모두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요야된 것이 바로 보리 도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 도자지가 여기 보리 도자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보리 도자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다른 말로 람림이라고 하잖아요. 람림. 우리가 토요일마다 람림 공부. 람림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람림이라는 그 단어를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익혀 있잖아요. 람림. 하루 많이 들어. 람림. 한문으로 하면 보리 도자지. 티베트 말로 하면 람림. 도차지라고 더 풀으면 람림 더 풀으면 로종라고도 표현해요. 로종. 마음 닦기. 마음 바꾸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마음 닦기 위해서. 마음 닦기 위해서로 하십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저처럼 마음대로 고치려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마음 닦는 그 방법에 대해 순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뭡니까라고 하면 보리 도자지라고 람림이라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공부할 때 그 람림 토요일마다 우리 공부할 람림은 손 안에 있는 해탈이라는 람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람림은 람림 스르슈마. 황금이 가르침이라고 정지한 황금이 가르침이라고 람림 스르슈마라고. 람림 여러 가지. 람림이라고 하면 하나만 아니고 송가보 스승님께서 지으신 람림만 해도 대중소라고 해서 세 가지 있습니다. 대보리 도자지. 그것이 보리 도자지 왕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보리 도자지, 보리 도자지 양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소보리 도자지, 우리가 그때 공부한 그 재송으로 되어 있는 그 보리 도자지. 소. 이를 해서 송가보 스승님께서 쓰신 세 가지. 그 다음이 송가보 스승님은 일대 달레라마 조자님께서 송가보 스승님 제자라고 해요. 송가보 스승님 연세 50대 후반. 송가보 스승님께서 1357년 태어나시고 16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60몇 살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큰 가르침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현교로 대보리 도자지, 밀교도 밀교자지 해서 송가보 스승님께서 18권을 쓰셨어요. 18권. 그 부처님의 모든 그 18권 중에서 현주보다 밀주가 더 많다고요. 밀주 가운데 구야사마자에 대해 5권 썼다고 해요. 그만큼 구야사마자, 우리가 구야사마자라고 밀주의 가장 밀주 여러 가지 본전이 있습니다.
가라차가 본주는 계세요. 부야사마자 본주는 계세요. 히루가 본주는 계세요. 야메다가 본주는 계세요. 마도마왕 본주는 계세요. 밀주 본주 여러 가지 본주는 있습니다. 좀 천원. 그 중에서 구야사마자 본주의 본 밀정하고 거기에 대해 월칭 보살님께서 쓰신 전세 이래 그리고 용수 보살 그분들이 밀주에 거기에 해석들이 많아요. 그거 토대로 해서 종가바 스승님께서 우리 도차체 같은 거 이런 거 5권 쓰셨어요. 예. 그만큼 18권 중에서 밀주 그 밀주 가운데서도 예, 고야 사마자에 대해만도 5권을 쓰신 거예요. 예. 예, 종가바 스승님 돌아가신 지 600년 지금 예, 돌아가신 지 600년입니다. 예, 내년이 돌아가신 지 600년. 160년. 예, 600년 정도. 예, 예, 1418년도 돌아가셨습니다. 내년에 되면 금년입니다. 거의 600년. 600년. 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남일 스슈마는 1419년. 이제 19년도 600년도 그죠? 네. 예. 아마 내년 정도면 600년 정도. 종가바 스승님께서 1357년도 태어나시고 141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연세가 62죠. 63? 예, 57부터 3. 예, 19까지 하면 63. 예, 63. 63세밖에 안 계셨어요. 예, 하지만 큰 가르침을 요즘 속담책도 좀 보고 있는데 속담책에서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이름이 남지 호랑이 죽으면 가족이 그런 것처럼 이 윤회색이 거기에 남서구조 이 지구에 오면서 진짜 여기 뭔가 사람 이 귀한 사람 못 받아가지고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 그거 생각나. 얼마 전에 또 TV 뉴스에서 나왔어요. 예, 뉴스에서 그 평가해요. 한국이 어디 한국이에요. 어떤 남자가 복권 당첨했어요. 21억. 네. 21살. 자기 부인은 24살. 아들 한 2살 저리 아들 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제 4살을 좀 사귀었다고. 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거 남자가 너무 나쁘다고 다들. 예. 너무 나쁜 거잖아. 그것만 들으면 나쁘잖아요.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당첨하기 전부터 이 부인이 좀 가정책임 가지고 밖에 놀고 그 남자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 전부터 있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래갖고 어느 있어의 그 여러 가지 말 나오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예. 인생이 단 한 번인데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인생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인생이 단 한 번만 안 하잖아요. 또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또 태어나.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태어나요. 인생이 단 한 번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동로라들님께서 다음 생 없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네, 다음 생 없으면 얼마나 너무 자유로워요. 변화요. 하도 해결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예, 인생에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라는 그 말이 안 맞다. 이 사람이 이분이 생각이 문제야. 저는 그런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뭐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하나 두고 가야 되는 건데 저도 여기 한국 온 지 14년째잖아요. 제가 이거 한국 와서 뭐 하나 하고 싶어요. 뭐 하나 나중에 제가 이때까지 모은 자료들이 좀 책 못 읽고더라도 여기 남겨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여기 한국 온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한국말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한국에 도움 되는 특히 한국 불교에 뭐또 앞으로 도움 되는 뭐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법 만나고 여기 한국에 태어나고 부처님 법 만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후회 없이 나중에 떠나갈 때 후회 없이 뭔가 하나 해야 된다고 대신 다음 생으로 갈 때 수행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마주한다. 아주 기쁜 마음. 새로 집에 이사하는 것처럼 또는 아버지의 고향이 떠난 것처럼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 자기 고향으로 갈 때 아주 기쁘잖아요. 오랜만에 고향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생을 가는 최고의 수행자. 그러지 못하면 두 번째는 좀 자신에게 그 기쁨까지 없어도 자신 내가 당연히 좋은데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신 갖고 가는 그것도 뭐 어쩌면 후회 없이 가야 된다고. 다음 생 갈 때 떠날 때 후회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도자재 같은 이런 거 공부해서 문사 수업 공부해서 할 수 있을 때 좀 뭔가 공부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그 중에서 이 남린 스슈만은 우리 도자재 해석 가운데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종가버스서 1대, 2대, 3대 달릴라마까지 하면 제일 최초 아니지만 종가버스 스님의 열반하시고 오르만 50년, 60년, 100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고 우리 남림 티칭기에 남림 8가지 남림 말고 남림 로존 님의 외세라고 있습니다. 로존 님의 외세. 동가바 스승님의 수제자 똑땡 잠배자입니다. 똑땡 그분이 쓰신 로존에 대해 영어로 보내고 있고 여기 우리 절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예전부터 이거 한번 보냈으면 생각해요. 종가버 스승님이 계실 때 쓰신 거예요. 해서 거기에 잘 로중에 대해 아주 잘 돼요.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나중에 찾아봅시다. 로중님의 외세라고. 마음 닦는 로중님의 외세라 하면 햇빛이라는 님의 외세. 햇빛이와 같은 그 마음 닦는 로중이 가르친. 그리고 여기는 우리 3대 달라라마 조자님께서 이게 정확하게 저는 연구 그런들이 연구 안 봐서 그런지 어쨌든 아주 중요한 우리 남림 치신 대라고 할 때 종가바 스승님의 대중소 보르도자지 그 다음에 3대 달릴라마 조자님의 남림 스슈마 그 다음에 5대 달릴라마 조자의 남림 잠베시노 그 다음에 남림의
현재 로상의 주제입니다. 남림 대람, 남림 율람, 그리고 닭공 아마자빠의 남림 개손으로 되는 남림이 있어요. 그 남림에 남림 렉송인고라고 해요. 남림 렉송. 이래서 이 8구는 남림 티진계라고 예, 남림에 대해 8가지 대주석서라고 할까요? 남림에 8가지 그 중에서 이 남림 세슈먼의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남림 티진계. 예, 티베트에서 남림 크게 가르칠 때 이 8개를 한꺼번에 몇 달씩 가르치는 정도. 남림 티진계. 남림에 대해 8. 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조자님께서 남림 티진 좁게라고 해서 18 티진 좁게 이 티진계 그리고 기본으로 해서 또 티진계 말고 남림 남주 라장 그리고 남림 요대시 주마 공도의 공원 삼요도 이거도 붙이고 또 거기 지관 부부에 대해 여러 다른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달렐라마 조자님께서 4년의 연속 인도 남부에 세라트몬 간데 이렇게 돌아면서 남림 18의 가르침, 남림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그때도 저도 안 빠지고 해마다 참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그 법맥 면에서 남림의 어느 정도의 여러 스승님들이 가르침들이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맥이 있다고.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에서 이제 이 보리 도자제 가장 먼저 수인자가 실천해야 하는 법은 이제 여기서도 먼저 수인자가 실천해야 하는 법은 그 근원에 청정하고 수승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 먼저 델라토만 양술란제 공준 캐버도 파파시 인바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러고 입는 것도 그러고 좀 화학이라고 하죠. 예. 몸이 해롭다고 입는 것도 화학이 몸이 또 피부에 안 좋다 뭐 천연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렇게 따지고 안 좋은 것들이 우리가 안 쓰려고 안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해야 하는 수행은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냥 아무 수행이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라 따져야 돼요. 진짜 화학에 이런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게 진짜 정법인지 정법 아닌지 정말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을 수행해야 뭔가 효과가 도움이 되지. 믿을 수 없는 정법이 아닌 수행을 아무리 오래 시간 많이 투자하고 오래 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근원이 청정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청정하는 법 또한 한 부분만이 아닌 수행 모든 면에서 오만에 모두 갖추어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청정한 가르침이 있지만 한 부분만 오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아니고 최군 순번의 중에 최대한 초리자마 인바 남기를 용수 조시 차상 만화화시켜가 이 청정함이 또한 이 한 부분만 하면 안 되고 한 부분만이 아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원만히 모두 갖춰야 된다. 원만히 모두 갖춰야. 그리고 틀림이 없어야 된다.
순수도 틀리면 안 되고 내용 면에서 틀리면 안 되고 순수도 틀리면 안 되고 또 빠지도 안 되고 다 갖추고 틀림이 없고 상담만으로 가서 티베트에서 이 표현이 많아요. 상담만으로 빠짐없고 틀림이 없는 거. 내용 면에서 스윙 제대로 스윙하면 예, 꼭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청정하다고 해도 빠지면 한쪽만 오래 스윙해도 이 결과가 없고 다 갖추고 그리고 틀림이 없어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틀림이 안 되다 이 두 가지 경우. 순수 틀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내용 그 자체도 틀리면 안 되고 순수도 틀리면 안 된다. 예. 모만으로 장만으로. 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스윙한다 하면 그냥 가보자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명상 그것만 스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만 하면 예. 집중만 하는 스윙도 있습니다. 이것도 스윙이 있는데 집중만 하는 스윙이 좋은 면도 있어요. 도움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부족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다른 항상 예, 지관상수라고 하죠. 예, 또는 지혜와 방편을 다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다 갖춰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원이 청정해야 되고 두 번째 한쪽만 아니 청정해도 한쪽만이 아니 예,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다 잘 갖춰야 된다고. 그리고 순수이나 그 자체를 틀리면 안 된다고. 내용 자체나 그 순수 틀리면 안 된다고. 예. 청정한 가르침 만나도 자기가 이거 틀리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틀리게 이해. 그리고 순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틀리지 않아야 된다. 예. 예, 이런 말씀을. 예, 이 두 가지.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리도자지는 원문은 고조하신 부처님 그리고 위대한 용수보살과 무처보살님 두 분으로 제누옥이 법의 근원에 청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보리도자지는 부처님으로부터 용수 무처 보살님 두 분으로부터 제누오기 때문에 지금의 스승님까지 제누오기 때문에 근원이 청정하다. 믿을 수 있다. 예. 믿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보리도 자체는 대신에 여기서 내가 수행하고자 할 때 이거는 그 상대의 달라이거나 손을 갖추는 대신 예, 이거 내가 전자님한테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독정할 때 자기 자신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공동적으로. 예. 우리가 읽으면 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보리도 자체를 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는 근원에 청정하다. 부처님으로부터 법익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아주 근원에 청정하다. 믿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람림 같은 가르침은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동기간이 없다고. 뭐 1년, 2년 지나면 이제 이거 공부 안 하다 된다 또 다른 공부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진짜 다른 말로 하면 성부하는 날까지 이 공부를 빠지면 안 돼요. 굳이 그 유동기간 말해보라고 하면 성부하는 날까지. 그리고 남림은 신문이나 잡지 읽듯이 하면 안 된다. 신문은 하루하루 읽으면 이 오래되다 이제 안 읽어도 되잖아. 잡지도 한 달 잡지 뭐 이런 하면 시간 지나면 안 봐도 되지만 남림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 신문이나 잡지처럼 보면 안 되고 또 읽고 계속 읽어. 그리고 전체도 몇 번 읽고 또 스윙할 때 남녀 스윙할 때 자기가 스승에 대해 스윙하고 있으면
본격적으로 수행하려면 스승이 그 부분에 대해 삽제 내용들이 큰 내용들이 다 머리 넣어가지고 예, 수행해야 돼요. 예, 밑에서도 스승에 대해 무슨 수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티베트에서는 구루 요가 수행법이라고 해요. 구루 요가라고 하잖아요. 구루 요가. 스승 한국말로 하면 스승을 의지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승을 그 믿음 크게 말하면 믿음과 존중. 믿음은 어떤 믿음은 스승을 그냥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사람은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그런 믿는 거 아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스승을 부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스승을 부처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보면 부처 아니는데 왜 부처로 믿어야 됩니까? 이런 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스승이 왜 부처를 말해요? 이유 없어요. 스승 부처님 왜 부처는 아닌 이유 없어요. 반면 스승 부처인 이유가 엄청 많아요. 스승님이 부처입니다. 왜? 부처님이 스승의 모습으로 놔두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고. 이 스승님도 부처님하고 저 스승님도 부처님하고 이거 다 예외하면 부처에 있는 스승은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는 꼭 그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젯 보면 살펴야 된다고 나오고 스승으로 모시고 난 뒤에 살피면 스승이 모든 행을 옳은 것으로 보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밀라레바 조자님께서 맞바 스승님한테 대하듯이 때로바 나로바 이런 과거에 보면 수행자들이 스승에 대해 엄청나게 큰 믿음, 스승님은 부처를 믿는 그런 믿음, 부처는 아니더라도 보살을 믿는 어쨌든 스승 부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하고 근거들이 나와요. 스승에 대해 구루 요가 수행한다라고 할 때 스승님은 부처를 관상하는 부처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중생의 눈으로는 중생으로 보인다라고 그 말이 아마 여기 스승도 부처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그냥 범부로 보면 범부로 보이고 스승은 부처로 보면 부처의 가피를 받는 거죠. 결국 스승님은 부처님으로 보면 스승님이 더 수선해주고 더 좋아지는 것보다 자기가 받는 그 가피가 더 많아진다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부처처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이 가피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가피. 부처님이 가피를 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이득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득을 원하고 손해를 원하지 않는데 스승님을 부처님으로 보면 이득이 많고 스승님은 범부로 보면 손실이 많다고. 그래 이득이 원하십니까? 손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고 당연히 이득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승 부처로 스승 현실은 부처 아니더라도 부처님 아니더라도 부처를 믿으면 그 믿은 만큼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다. 그런데도 한 번씩 보면 그 스승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만이 상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불만이 상트는 건가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 2차로 스승으로 그러니까 제가 들고에 이거 말 나왔지만 저기 과거의 스승 제자의 관계와 요즘의 스승 예전에 스승이 버릴까봐 스승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제자는 스승님이 버릴까봐. 스승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조금
요즘은 이거 거꾸로 예, 스승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또 떠나가고 그러니까 스승 제자 모두 다 예, 자직들이 일단 그 뒤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구루 요가서 스승들이 엄청나게 수행이 많아요. 그냥 스승 제자 그런 거 아니고 스승 제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남편 부인 부부 관계는 이생만 잘 못해 가도 이생만 고생하는 거 원생만 스승 제자의 관계 잘 못되면 세세생생 고생한다. 예, 그래 이생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남자도 여자를 여러 가지로 보고 여자도 남자도 보고 이러게 결혼 쉽게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 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 다들 결혼하면 예. 결혼 문제에 대해 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면 스승 제자의 그 내용을 더 엄격하게 더 잘 생각해야 돼. 바로 스승님 이렇게 바로 관점 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함부로 여기 저희 관점 받으러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관점 받으면 관점 받기 전에 제 이는 모두 다 바치겠다고 하고 만달라 공야라고 하잖아. 예, 만달라 공야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없이 그냥 관점 받고 그냥 거기 가서 한번 연가해서 연거 그러면 저 장난 한 찍고 오는 거니까 안 좋게 표현하면 좀 그냥 그게 쇼로 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가피 받는 거예요. 가피 정도 받는데 밀주에서는 스승 제자의 관계가 더 까다로워요. 현주에서는 이제 주로 현주에서 하면 조금 전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처음 공부할 때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중국 본토에도 부자가 4, 5명 있다고 계속 늘어났다고. 인구가 13억, 14억 하고 있잖아. 그 중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 4, 5억 정도 된다. 그 중에서 티베트 불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티베트 본토에서 이상한 뭐 rinpoche 환시 거기서 중국말로 보어보라고 해요. 살아있는 부처라고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이런 살아있는 부처를 생부라고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rinpoche라고 표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호보라고 살아있는 부처 생부라고 이런 표현해가지고 처음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면 허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호보 생부로 아니다라고. 이 생부는 예, 돈도 필요 있어요, 여자도 필요 있어요.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중국 본토에서 전쟁을 들고 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희들이 스승의 자격을 봐야 된다. 스승이 갖춰야 할 자격이 일단 남림 보면 여기 10가지 있습니다. 예. 이런 자격들이 얼마 정도 갖추고 있는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지 일단 먼저 시험 쳐야 된다고. 예. 오면 바로 생부라고 이런 믿지 말라고 하죠. 일단 예, 조전님께서도 이런 농담 삼으로 입중론이나 중론 같은 원서를 이거 한번 일단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중론 설명할 수 있는지, 입중론 같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 없이 의식하고 뭐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조전이 책임질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자격들을 먼저 자기가 공부해야 돼. 스승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스승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제자도 예, 자기는 자격 없고 제일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예. 제일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면 제일 좋은 스승 앞에 지나도 못 봐요.
제일 좋은 스승 만나려면 제일 좋은 자세를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 정도 이게 진짜 이번 생 말고 다음 생 이런 생각하는 마음 바꾸고 이러하면 스승님도 그때 부처님은 한 찰나도 놓치지 않다고요. 중생 우리가 조건을 갖추면 부처님이 다 그때 다 지도한다고. 한 찰나도 중생에 대해 이렇게 쉰 적 없다고. 항상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우리가 조건들을 뭔가 하나 가져오면 그 부처님께서 바로 거기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 제자 스승에 대해 구로요가 수행법이라고 해서 티베트 람림에서 주로 현조식으로 하고 미르조식으로도 딴 데서도 나옵니다. 우리 여기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그 소난에 있는 해탈에서 나오는 람림 구로요가 수행 람림의 스승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밀주적인 내용입니다. 스승은 부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밀주적인 설명. 조자님께서 일단 그 설명보다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에 오르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안 가면 교육을 못 받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라고 할 때 이하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예,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학교라고. 일반 교육에서도 선생님이 교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고. 더욱더 불교에 있어서 더욱 스승이 엄청 중요하다고. 예, 올 바르게 인도해 주시. 스승 없이 책 보고 자기가 수행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지 모르지만 제대로 이렇게 수행할 수 없다. 예, 진짜 제대로 해탈 뭐 다음 생 사막도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 이런 길로 가면 반드시 스승 필요 있다고 하는 스승. 스승 없이 이런 수행들은 불가능하다. 람림에서 비유할 때 일반의 이 목소라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느질 그런 것들이 또 타고도 있지만 좀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 있잖아요. 특히 미술 같은 것도 그냥 그런 거 아니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님이 필요하다면 눈으로 안 보이는 전혀 가본 적 없는 다음 생 해탈 성불 이거는 스승 없이 어떻게 잘 갈 수 있냐고. 스승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르도자지에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비유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다고 할 때 스승에 대해 스승에 대해 수행이라고 하면 이 밑에 엄청나게 복잡한 거 공부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머리로 마음으로 스승에 대해 믿음, 존경심을 이렇게 가지고 스승님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스승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합장하게 되고 고개 숙이게 되고 스승에 대한 이렇게 자세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내용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수행이 잘 된다고. 가장 첫 번째 그 문이라고 할까요? 거기 바로 스승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스승의 내용부터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부터 수행 잘해야 되고 그 내용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근원이 청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법이 도자지는 근원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바로 보배로운 죄송해요 버리시는 숨기지 않은 것들을 숨기게 하고 숨긴 것들을 줄어들이지 않고 더욱더 발견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이 숨기지 않는 것들을 숨기게 하고
생긴 나라에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